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크고 은밀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항상 뭐를 선택하느냐? 행복을 선택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늘 불행을 선택하는데, 오늘 우리 장원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생각을 하여 행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을 전염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불행한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왕궁 40년 빼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80년은 왕궁 생활 40년보다 험난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왕궁 생활 40년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 40년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 가던 80년을 자기는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험난한 인생이 행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웠고 떨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행복했어요. 핍박 속에서도 행복했고 담대하게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엘림을 떠나서 벨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릴래요? 출애굽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저기 고셋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고셋이라는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할 때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된 이후에 도착한 곳이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한 마라의 쓴물, 마라라는 샘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그 쓴물을 먹었더니 달고 맛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곳이 마라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얼마 더 가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신광야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 물도 전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음식이 떨어졌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불행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불행한 생각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보다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늘 운전을 100km, 200km 운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느 때는 졸음운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안전 가운데 우리 아내가 늘 끊임없이 많이 기도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잖아요.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업장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오늘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과거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도 불편했을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답답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루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아 워십을 이끌어가는 이동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동선 목사님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기적처럼 이틀 만에 깨어났고,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잃어버리고 한쪽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2분짜리입니다. 저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 붙들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찬양 사역자에게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반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작년에 쓰러진 이후에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한쪽 귀의 청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음악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낭망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 사역과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걸 믿고 지금도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아워십의 이동선 목사님 찬양 듣는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조용한 목소리 속에서도 힘이 있는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만나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광야의 기적이 없었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질병으로 자녀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